씨앗 도둑을 꼭 잡아야 되겠습니다. 농번기도 아닌데 왜 씨앗 얘기를 하시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씨앗을 넓은 의미로 보면 아기도 씨앗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 예쁜 아기들도 성인이 돼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청년으로 지나서 또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있는데 성경은 우리더러 죽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뭐 경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또 제가 아는 권사님은 몸이 너무 약하게 태어나서 겨울에 뻔히 죽을 줄 알고 운목에다가 아주 밀어놨는데 옛날 운목에는 그 걸레가 막 꽁꽁 어는 그런 추위에 밀어놨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씨앗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더러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을 떠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씨앗 도둑을 잡고 나면 우리는 죽음과 관계없는 인생, 죽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열매로서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다. 꼭 들어봐야 할 말씀이 분명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씨앗 도둑입니다. 이 제목이 씨앗 도둑입니다. 자, 이 세상을 훔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뭐 도둑들 이런 영화가 아주 뭐 천만 관객을 넘게 시사화되고 있듯이 이 도둑을 이렇게 좋게, 도둑에게도 무슨 휴먼이 있는 이러한 것으로 그려냈는데, 영화는 영화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은 우리에게 지금 절대 도둑 맞으면 안 될 소중한 보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정말 보물이 뭡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가 보물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보물입니까? 아니면 물질이 보물입니까? 아니면 집안에 있는 보석함에 들어있는 금은 반지, 귀걸이 이런 장신구들이 보물입니까? 아니면 은행 통장에 있는 잔고가 보물입니까? 아니면 재산세 많이 내는 그 부동산이 보물입니까? 여러분들의 보물은 지금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도둑을 맞아본 기억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도둑을 당해본 사람들이 다 있지요. 무엇을 도둑 맞으셨나요? 어떤 분이 빈집을 들어갈 때, 자기가 외출하고 집에 들어갈 때 바로 문 열고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서 잠깐 서 있다 들어간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빈집에 도둑이 들어있으면 그 도둑이 도망갈 시간을 주려고 장기 외유를 하고 돌아올 때는 꼭 문 밖에 잠깐 서 있다가 그러고 들어간답니다. 그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문을 닫았을 때 도둑이 도망갈 길이 없으면 사람을 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사람이 사는 곳에는 도둑들이 극성입니다. 또 사람이 사는 곳에는 쥐들이 또 극성이죠. 자, 우리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철근을 아무리 단단하게 잘 쌓아 놓아도 소리 없이 밤새 내리는 한방눈이 그 철근을 녹슬게 하고 결국은 그 철을 못 쓰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호랑이도 멸종 위기고 곰도 멸종 위기에 있는데 쥐나 토끼나 다람쥐 이 약한 것들은 점점 더 번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한 자만 있고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는 자가 곧 강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때 우리는 누구나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도둑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재물을 빼앗아가는 도둑. 그래서 송사로 휘말리게도 하고
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기도 하고, 또 좀도둑도 있죠. 옛날에는 TV 시청료를 국가에다 내는 것이 많아서 몰래 안테나를 실내에다 틀어놓고 TV를 봤던 TV 시청 도둑도 있었어요. 또 도전이라 그러죠. 남의 전기를 끌어다 쓰고, 요새는 또 전파 도둑도 있다 그러고, 또 우리가 대도둑이 있죠. 큰 도둑들, 의적들도 있다 그러죠. 홍길동이라든가 이런 의적도 있죠. 제일 문제는 뭐예요? 이 허가 낸 도둑들이죠. 일부 정치인들, 탕관오리들, 이런 것들 권세를 악용해서 재벌 2세들을 쥐락펴락하는 이 수장들의 이 그릇된 정권 요구로 인한 물질료, 또 지금 세계를 시끄럽게 하는 조모식갱이라고 학위 도둑도 있고, 또 양심에 파인 맞은 양심 도둑들, 또 심지어 중국 같은 데서는 아직도 아기들을 훔쳐가는 아기 도둑도 있고,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 씨앗 도둑이 있습니다. 자, 세상을 시끄럽게 그 물방울 다이아 강남만 고급 빌라만 털던 조세영, 이 사람이 출소 5개월 만에 다시는 재범을 안 할 것 같이 하고 신학도 했다 그러죠. 그리고 들리는 풍문에는 목회자 안수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출소 5개월 만에 또 구속이 됐고, 일본 여행 가가지고 또 일본서 도둑질하다 또 걸리고, 3살 손보를 여든간다 푼돈 훔치다 결국 구속이 됐고, 이 아내를 맞이해서 새 삶을 잘 사는 듯 했지만 결국 이 여자도 영원한 불지옥에 가야 할 수밖에 없는 비구니가 됐죠. 자, 저는 가져갈 거 아무도 없습니다. 문 열어놓고 다닙니다. 저는 집에 쌀도 떨어졌고요, 연탄도 없고요, 가지고 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볼 때는 가지고 갈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또 나눔을 해주고 싶은 그런 봉사의 마음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그 영원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에게 값진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도둑이 볼 때는 가지고 갈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은 도둑의 세상입니다. 이간질을 하는 세상입니다. 사탄의 이름이 뭡니까? 불의자, 획책자, 이간자입니다. 사탄. 이 사탄의 세상입니다. 이 지구, 이 공중 권세를 사탄이 잡았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지구를 이간질하는 사탄이 장악했기 때문에 이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나 회사나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꼭 어떤 사람이 이쪽에서 요 말을 들어서 전체를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부분만 가지고 요 사람한테 전하고, 또 요 사람한테는 부분만 가지고 요 사람한테 전해서 두 사람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나 아름다운 우정을 깨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또 이간을 당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언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간의 마음 가지고 트라우마가 되고 깊은 상처가 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신경정신과가 내과나 치과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전부 우울감에 살아가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높낮이가 조금 있을 뿐이고, 어떤 분은 약을 조금 드셔야 할 약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신앙으로 신념으로 이겨낼 수도 있고, 그 환경, 물고기가 그 흙탕물을 벗어나면은 그 물고기는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데, 부부가 살다 보면 이혼한 사람들도 좋을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또 좋은 관계일 환경이 왜 없습니까?
죽살나게 때리고 패도 또 상처 또 치유하는 약 사다 주고 또 밥 먹이고 좋은 음식 사다 주고 좋은 의복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좋은 때도 있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폭력에 길들여지고 폭력에 져버리고 폭력을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깊은 트라우마가 되고 깊은 상처가 된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너무도 많다. 자, 우리의 인생은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동행할 동반자를 찾는 여정이 인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갑 고희를 지나신 분들도 늦깎이로 만나가지고 등어리를 같이 긁어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이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이 저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상처 그 자체가 도둑을 당한 것이다. 아름다운 심령을 도둑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또 찾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씨앗 도둑은 과연 누구냐? 영원한 생명을 훔치는 이 씨앗 도둑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영혼이 있는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죽음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갓난아기가 태어날 때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 나무를 소유할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을 씨앗으로 우리 인생은 태어났다. 고로 우리의 인생 모든 인간이 씨앗이다. 어떤 씨앗입니까? 나훈아의 노래처럼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씨앗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인간관계, 사랑으로 맺어진 그런 인연들과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 씨앗 도둑이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그 임마누엘의 관계, 천국문을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그 아름다운 보물을 빼앗아 가고 있다. 그럼 씨앗 도둑은 과연 누구냐? 이 씨앗 도둑은 마치 그 개미 핥기가 그 긴 혀로다가 개미를 그냥 다 잡아먹듯이 그냥 여러 무리를 한두 명의 영생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져서 아주 단체로 문선병이라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이만이라든가 이런 도둑들이 무리를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개미핥기처럼 영원한 생명, 우리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빼앗고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씨앗 도둑들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 우상숭배자들이 사탄의 종교를 가지고 우상숭배하게 하는 것이 씨앗 도둑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형상을 만들고 그에 절하지 말아라.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 나머지는 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한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조금 훌륭한 업적을 남긴 석가모니나 훌륭한 업적을 남긴 공자나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이런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을 추앙하는 것을 우상이라 그런다. 그들은 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윤리를 가르쳐준 덕목이고 삶을 정말 윤리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우상숭배자들은 씨앗 도둑이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얻은 그 천국 우리 시민권을 박탈하려는 그런 씨앗 도둑이 우상숭배자다. 두 번째는 귀신을 추종하는 거예요.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또 문화라는 미명 아래 점술
미신, 귀신 들린 자들의 인생,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영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이 귀신물, 이런 것들이 전부 씨앗도둑이다. 또 인본주의, 보편적인 걸 가지고 그냥 늘 살아가는 거. 인생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지. 앞서간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니까 나도 우로 3번 좌로 3번, 그냥 이유도 모르고 또 다수의 당위성을 가지고 흔들어 놓는 이런 인본주의, 또 사상, 이 김정은이 같은 이 김정일이, 김일성이, 이런 히틀러, 이 다 일본의 군국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왜곡이죠. 왜곡, 주관, 철학, 사고, 그릇된 사고들이다. 이것이 전부 씨앗도둑이다. 물질주의, 이 세상 편리면 됐다. 나는 그냥 1년을 살더라도 뻑적지근하게 정말 등 따스고 배부른 것만 살 테야. 그리고 세상 통념적인 거, 5평 살면 10평, 30평, 50평, 60평 늘려가고, 또 세컨하우스 지방에다 줘놓고, 또 늙어서는 전원주택에 가서 뭐 이런 그 통념적인 물질주의, 또 증거주의,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것들은 믿지 않으려 하는. 자, 우리는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훨씬 넓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아름답죠. 우리 마음은 5대양 6대주 그 큰 것을 다 구겨넣어도 표시도 안 돼요. 그런 걸 5만 개를 구겨넣어도 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어요. 은하수는 끝도 한도 없고, 우리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에 극히 몇 억만 분의 1만 알아낸 거예요. 그것을 과학이라 합니다. 과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 중 지극히 작은 부분을 깨달은 것이 과학이다. 보이지 않는 영역, 4차원의 세계, 5차원의 세계,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문이 다 닫히고 사면이 단단한 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들어와셨죠. 우리도 그런 부활체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활체로 다 살아갈 수 있다. 그 씨앗을 지금 도둑당하고 있다. 누가요? 이단들이, 우상숭배자들이, 귀신을 문화들이. 출애굽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우리는 지금 하나의 문화로, 통념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귀신 잡들이 하고 이 무당 문화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요 앞절이 뭐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석가모니, 돌멩이, 나무 이거 다 섬기지 말아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까지 우상숭배하는 자, 무당 문화에 협조하는 자,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자녀들을 4대까지 멸망시키겠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도둑을 당한지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도둑당한 상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자신이 당한 줄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자, 조세영이가 강남 그 고급 빌라를 털고 물방울 다이아 몇 억짜리 이런 거를 털었을 때 그들이 경찰에 신고를 안 했어요. 도둑 당한 줄도 몰랐고, 도둑을 당했어도 그것이 검은 돈으로, 부정한 돈으로 취득한 거기 때문에 자기 재산 추적당할까봐 신고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자, 우리는 지금 도둑당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상태가 아닌가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외면하고 살아간다. 이것은 이미 도둑을 맞은 상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축복이라고 창조 섭리는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것을 외면하는 것은 곧 도둑을 당한 상태다. 두 번째 도둑당한 상태, 에베소서 2장 2절, 사탄을 추종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녀석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살아간다. 이런 상태인 사람들 이미 영원한 생명 씨앗을 도둑당한 상태다. 세 번째, 도둑당한 줄도 모르는 상태.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자기는 특별한 이 종교가 좋아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도둑당한 줄 모르는 상태다. 네 번째,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은 것,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된 것,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주어진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삼천배를 해라, 천부를 해라, 뭐라, 이런 인간의 행위와 물질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 영원한 생명 주시기로 작정한 자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믿게 하시는 믿음을 준다. 다섯 번째, 도둑당한 줄 모르는 상태는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 믿을 시간이 없대. 일요일날 바빠서 자기는 못 믿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이 1시간 예배를 받으시고 나머지 6일 동안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거꾸로 자기 시간인 줄 알고 자기가 마음대로 쓰고 남은 시간에 하나님께 오려니 일평생 오지를 못한다. 하나님께 먼저 경배를 드림으로 달력을 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안 써 있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일은 일주일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이 교통사고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은 이 세상 속에 남은 시간 저와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다음 주에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6일 동안의 시간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첫날이다. 도둑 당한 줄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영생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상숭배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도둑당한 줄 모르는 상태. 여섯 번째, 에베소서 2장 13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변질된 상태. 이것은 도둑당한 줄 모르는 상태가 분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래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리스도는 한마디 얘기하지 않아. 목회자의 설교는 하루에 10번, 20번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이라는 말씀조차 선포가 되지 않는 상태. 다 도둑 당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상태다. 자, 우리는 분명히 씨앗 도둑을 경계하고 이제 씨앗 도둑이 훔쳐간 그 우리의 영원한 보물, 영생,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이것을 잘 보존해서 남은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큰 축복으로 천국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우리가 십자가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것이 미련해 보이는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이 정말 흑백이 정확하게 갈라지는 이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왜? 십자가의 길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떠남으로 죽음의 족쇄가 우리가 음부에 있는데 그 죽으셔야만이 그 죽음의 권세자를 물리치고 그 증거로 부활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죽음과 관계없는 영원한 생명을 회복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씨앗 도둑을 우리가 검거하러 갑시다. 잡으러 갑시다. 씨앗 도둑들 일망타진하러 갑시다. 이 검거할 때 가져갈 무기는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수갑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씨앗 도둑을 검거하러 다니는 겁니다. 첫 번째, 나도 모르는 내 사건을 믿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내 사건이 뭡니까?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다.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나도 모르는 내 사건,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검거를 하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 섭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래야 씨앗 도둑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어라 하고 한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우리가 죽음 문제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래야 우리가 씨앗 도둑을 검거할 수 있다. 또 나 때문에 죽음까지 목숨까지 던지신 그 그리스도를 의리 있게 믿는 그 믿음 네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씨앗 도둑,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씨앗을 도둑질하는 우상 숭배자 이단 사탄을 검거해낼 수 있다. 자, 마태복음 24장 27절에 31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움직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지긴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그리스도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씨앗 도둑을 검거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이 말세지 말에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를 휴거하여 구름 위로 들림을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